제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니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청결에 신경 쓰지 못하게 되면 세균에 잘 감염되어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의 요소를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죄악에 오염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인 이 자기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히 배격하고 제거할 것을 명령하시죠. 이 명령은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류민 중에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인신제사를 드린 자를 갖다가 처벌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몰렉은 이 송어리 형상과 사람의 몸을 합친 형상인데 암몬 족속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몰락 숭배에는 유아를 불에 지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불에 태워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신제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가증한 악행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몰락 숭배가 가나안 땅에 퍼져서 그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 영향을 미치게 되자 몰렉 숭배는 이 선지자들의 주된 경고의 대상이 이제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 가증한 일이 발견됐을 때 그 집안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자를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도 몰렉 숭배자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한 죄를 갖다가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의 우상 숭배 문화를 배격하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 숭배의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우상 숭배의 근본 원인은 뭡니까? 이 탐심에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 감춰져 있는 이 탐심이라는 그런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몰렉 숭배자를 보고도 못 본 채 한 자들에 대해서도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경고합니다. 백성들은 공동체의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야 된다는 거죠. 소극적이라도 우상 숭배를 갖다 용납하는 것, 결국 우상 숭배자와 동일한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죄를 철저히 응징하지 않고 용납하게 된다면 우상 숭배자가 더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게 되고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불순종과 이 우상 숭배를 징벌함으로써 교회의 거룩성을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그 죄에 동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철저하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부터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 접심한 자, 이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도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우상 숭배 중에 음행이 행해졌기 때문이죠. 또 거룩한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음녀가 음행을 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함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스스로 증발하여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상 숭배의 이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이 날마다 단호하게 모든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정말 탐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로는 직접 사람을 창조하지는 않으시죠. 대신 그 창조한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생산케 하세요. 따라서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저주하는 죄,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와 동일한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에 이 죽이는 그런 아주 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말세 진조 중 하나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이 부모를 향한 어른들을 향한 어떤 공경심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런 시대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또한 이 간음, 근친상간, 수간 등의 이 가정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도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로 세운 성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타락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이 사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인 이 성을 갖다가 음란하고 가증한 죄악의 도구로 왜곡시켜 버린 거죠. 오늘날 정말 타락한 성문화가 아주 극심한 가운데 있죠. 무엇보다 이런 타락한 성문화를 갖다가 인권으로 좀 포장시켜 가지고 번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 또 이런 타락한 성문화가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어린아이들의 어떤 몸과 영혼을 파괴하고 있고 가족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사회까지도 멍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성문화를 즐기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마치 바른 행위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자, 그러나 타락한 성문화, 절대 어떤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자연스러운 행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사탄의 이 계략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뒤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조정하고 있는 악한 사탄인 거죠. 교회가 타락한 성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정말 이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자신과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의 음란에 이 타락한 음란함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며 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